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고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귀한 말씀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있네요. 어린이 주일은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는 주는 우리 청천중앙교회는 공동체 회복주일 그렇게 해서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때 나라는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나라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꿈을 꾸게 돼요. 역사가 없는 민족, 역사가 없는 세계, 족보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 머슴들이나 그 벼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족보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괄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교육이 들어오고 신의료 혜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넘은 학교는 거의 98%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세워졌다. 그 다음에 한방병원이 한의원이 아닌 일반 양의학 병원들이 세워진 지 100년이 넘은 병원들은 전부 선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우리 선주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부심도 없고 선조들이 어떤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걸 유지했는지도 관심도 없고
나만 지금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념일이 되면은 뭐 행사들은 뻗쩍지근하게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요즘 20대, 30대 이하 젊은 사람들 민족의식이 있나요? 없어요. 왜? 6.25도 경험을 안 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6.25도 경험을 안 했고 일제치하에 치리도 받지 않았어요. 그게 왜 자꾸 희미해져 갈까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역사가 없었다면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증명하는 어느 학자, 어느 민족도 없어요. 성경만이 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건 역사적인 고찰, 역사적인 증명이고, 그리고 그 위치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순교의 각오가 없이 신앙을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이 이만큼 세계의 별이라고 하는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앞에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그 지역에 오직 복음의 씨앗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씨앗과 우리의 순교적인 그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일성 일당들이 왜 공산주의가 되면서부터 교회를 말살시켰을까요? 김일성의 모친이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형성되어지면서부터 말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무리 복음을 묵살하고 말살시킨다고 할지라도 지금 북한의 35만 명이 넘는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극동방송, 아시아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성경책을 통해서 그들은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믿음의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믿음의 자유를 외치며 기도했다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만 5천이 넘는 탈북자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줬어요. 탈북자들.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탈북자들, 막노동판도 지금 남자도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저의 지인인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식당, 예수도 안 믿는 식당 주인인데 생리대를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미혼모를 돕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탈북자 되는 고문한테 인천시에 있는 탈북자 명단을 그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은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작 자기는 먹을 것이 없고 핸드폰이 2개월, 3개월 미납되어져서 막노동팔에 가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나만의 잘 내려왔다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으려고 나만 내려왔나? 근데 만나면 항상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지만 믿음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역사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역사는 후손을 증명하는 등불이 되니까.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4,000명을 먹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5,000명을 먹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5,000명. 객관적인 숫자 공식으로라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이 들판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이 4,000명이나 먹을 것을 구합니까, 주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 새카맣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자기들이 수종 들었던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교훈적이잖아요. 그래서 옛 기억을 왜 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의 선조를 너희들이 행한 것조차도 잊어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영적인 귀와 눈을 꽉 막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고 뚫어주고 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 듣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의 귀와 눈을 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먹었어. 그냥 사건 자체만 잊어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우리는 옛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까마귀 귀신을 삶아 먹었나.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까마귀 귀신을 삶아 먹어서 보고도 못 본. 언제 봤지? 듣고도 언제 그랬지?
우리는 오늘 영적 리더자로서의 갖춰야 할 내면과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또한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와 다른 무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고 오늘의 배경은 이방인 지역.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들끼리 6장에서는 우리 집안들끼리 모여있는 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저 인간은 왜 왔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를 집중하고 하다가 복음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시간이 가는 줄 석양이 떨어지더라 복음 말씀으로 듣고 견디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다. 일이 내가 이대로 그냥 굶겨서 보낸다면 아무것도 주어서 보낸다면은 이들은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고 생명을 잃을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에 죄인이 아닌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많이 있고 많이 없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의 구세주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각을 세우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나한테 야부하는 사람 너는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의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대한민국 백성이건 일본 사람들이건 중국 북한 사람들이건 미국 사람들이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외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교회를 이어서 청천중앙교회에서 10여 년 넘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안 흔들리겠어요. 뭐 노예 목사님들 또 뭐 여러 선배 목사님들 얘기하죠. 김 목사 교회 사역에 집중하지. 나는 이게 교회 사역인데요. 이거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해? 그러면 이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역을 해? 아니잖아요. 오히려 목회 우울증이 걸려있고 나태해져있고 있고 병치료나 하고 있고 저는 아플 시간도 없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역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성경적인가, 어떤 사역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사들처럼 성경적인 건 이것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고 실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들은 목자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갈급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분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굶겨서 이대로 그냥 굶겨서 보내면은 돈보다도요 정이 그리워요. 어르신들 손 한번 잡아주고 마음 한번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동네에서 생일 맞으신 분들 케이크 사역을 지금 5년, 6년째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분들은 막 엉엉 울어요. 자식들도 7, 8년, 9년째까지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생일까지 우리가 집에서 지키는 생일을 찾아주는 것도 아니야. 주민등록 번호상 뜨는 생일로 가는 거야. 그런데도 감동을 해.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거의 한 4년, 여기 빵집 없어진 데서 한 2년, 파리바게트에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죠.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좀 부탁을 할게요. 그랬더니 네, 해야지요, 목사님. 그래서 후원을 해서 하고 있죠. 그럼 양말 3개들이 선물 세트 하고 케이크하고 해서 가면은 감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역이, 이런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은 지리적으로 대가볼리 근처의 갈릴리 바다 주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없어 허기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2절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흘이 됐대요. 그럼 사흘 동안 물론 자기들이 뭐 간식거리 사온 분도 있겠지만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말씀에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은 그 중에는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500여의 기적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까맣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만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교회인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갈급하는 심령들을 만큼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들은 어긴 배를 안고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이 배고픈 사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의 문제를 무시하고 영혼의 문제에만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아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결핍과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문제를 누구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주기 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갈급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들에서 울부짖는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각종 문제, 성격, 그 다음에 학문, 결혼, 앞으로 대한 비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각종 문제를 잘 아시고 동참하셔서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솔직히 잔머리 먼저 굴리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의식 중에는 있지만 주님이 현실적으로 안 보이니까 잔머리부터 굴리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누구지?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지? 성경은 분명히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데 이 목사인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잔머리, 줄거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듣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아뢰고 해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뭐라고 반응하죠? 8장 4절 말씀. 8장 4절. 우리 한명수 집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제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있으리까?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선생님하고 라삐어 하고 쫓아다니기만 했지 자기가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와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5,000명을 먹일 때도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으려고 생각했다는 점. 5,000명 때는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 배부르게 먹일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5,000명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흘이나 굶고 내 말을 듣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직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어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를 타개하고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애쓰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해결할 통로가 보여요. 쥐 구멍에도 배뜰날이 있대죠. 쨍하고 해뜰날이 온단 말이에요. 미국 가서 길거리에서 노상 장사하다가 쨍하고 해뜰날 복을 받아서 들어와서 히트 자고 해서 지금 하나님 다시 쓰고 있죠. 사람들은 스스로 찾다가 문제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정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답을 찾다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없는 것을 찾느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멍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떡이 너희들에게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귀띔을 주는 거죠, 예수님. 너희들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먹이느냐라고만 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걸 찾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만들면서 떼거지 쓰고 앱지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이웃을 향한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미를 향한 복음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이들의 심령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갈수록. 저 기무리조차도 성경 이야기책 읽으라고 하면요 안 읽어요. 글씨가 많다고 안 읽어요. 그게 저를 살리고 지 꿈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아직 몰라요. 애가 타요. 언제나 그걸 알게 될지.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되어지고 첨단화되어가고 아이들 유치원 6세 이상만 돼도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게임, 문화, 멀티 콘텐츠들은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졌는데 성경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너를 받을 때도 안타까워. 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 아이를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를 그리고 이민족의 아이들을 복음화시키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에 전념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역사적인 직면과 힘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생업교회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일 지회 사역위에 또 우리 치매예방학교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